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 또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또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와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후손들을 모압 넓은 평지에 다 모았습니다.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유언의 형식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가장 절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9월 첫째 주, 둘째 주, 또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오면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이 믿음의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그것을 우리 같이 보는데,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경우로 이렇게 해석하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 자유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길가에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요란하게 사이렌 울리면서 지나가는 응급차를 많이 만납니다. 누구의 아버지인지 누구 아들인지 어떤 자의 사랑하는 자인지 모르지만 급한 상황이에요. 병원을 향해서 갑니다. 길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는 그 절박함에 비례한 만큼 빨리 길을 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꼭 길을 가실 때나 운전하실 때 앰뷸런스 만나시면 반드시 길을 좀 빨리 비켜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초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도피성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그런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분이라도 빨리 만나야, 한 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모셔야 그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는 다 압니다. 지금 부산을 비롯한 제주도 남쪽 지역 힘듭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우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 농사하신 분들, 가을을 맞은 들녘에 농사 지었던 많은 농부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풍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그 태풍이 오니까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많은 과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알차게 연결했던 벼가 한순간에 다 넘어지는 일 너무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운전을 해보시거나 길 가시다가 그런 경우 만나요. 나는 내 길 가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는데도 사고 일어날 때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교회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구세주가 됩니까? 왜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그 귀한 기업을 얻었을 때, 그때 그 기업을, 그 땅을, 그 소중한 그 복을 잘 누려야 하는데, 세상은 악한 영, 미혹하는 영, 온갖 거짓 영이 판을 치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못 이깁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도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배경을 다 동원해서도 저 거짓 영과 세상 영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세 공동체나 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기도 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세상살이 휘몰이가 많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열심히 정말 일했는데 한순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휩쓸고 가는 그런 재앙이 우리 인생사에 너무 많습니다. 항구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배가 들어오고 배가 나가는 그런 정박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항구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제주도 항을 비롯해서 많은 바닷가 항구에는 엄청난 수의 배들이 지금 피해 있습니다. 사실 항구의 또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태풍이 올 때, 풍랑이 일 때 피하는 곳이 항구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18편 1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평안할 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세상에서는 소망이 안 보일 때 하늘을 보면서 아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를 정말 숨겨주세요.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그 애절함이 묻어있는 것이 시편 18편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 2절 말씀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이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항구도 있지만 진짜 항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그 기회는 언제라고요? 태풍 왔을 때, 환란의 풍랑이 일 때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항구는 의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항해를 합니다. 모든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후대인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생의 태풍은 반드시 옵니다. 물질의 태풍도 오고 건강의 태풍도 오고 갈등의 태풍도 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우리 집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도 있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땅이 너희 앞에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살다 보면 내가 피해야 할 상황이 생길 거다. 너가 정말 도피성을 찾아야만 될 절박한 상황을 만날 거다. 그때 도피성에 가지 못하면 너 죽는다. 그때 너에게 도피성이 없으면 너 인생 망가진다.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 도피성 만들라.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꽤 높아요. 그 산에서부터 냇가가 시작돼 가지고 저 아래쪽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가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이 아래쪽 갈릴리 호수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반으로 거의 쫙 나눠가지고 쭉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가게 되리라. 모세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진행 방향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중강으로 쭉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동쪽부터 시작합니다. 동쪽부터 점령을 해가지고 서쪽까지 지경이 넓혀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동쪽을 점령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먼저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너에게 기업이 생겼을 때,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복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너가 준비해야 될 거, 그거 있다. 그게 뭐냐면 동쪽 땅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세 곳을 정해가지고 그 세 곳 중앙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뿔이 있어요. 그 제단 뿔을 누구나 달려가서 꽉 붙잡으면 일단은 살아요. 근데 도피성이 왜 필요하다고요? 인생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는 아닌데, 내가 원래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니고 정말 악한 마음 품은 건 아닌데,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냥 내 의지한 것 없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옆에 일하던 동료를 쳐서 죽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로 통해서 우는 자가 많이 생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와 관련돼서 아픔 속에 헤매는 이유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인생사 속에 교회당에 와서 한없이 울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도피성이 없다면 여지없이 죽어야 돼요. 여지없이 보복하는 자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때 내가 피할 도피성이 없다면, 그때 내가 피할 교회당이 없다면 나는 저 세상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야 돼. 내 인생 배가 사정없이 파산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동쪽을 먼저 점령한 그것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세 성읍을 골라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중앙에다가, 중심부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너가 그 주인공 될 수 있으니까, 너가 그 도망가는 자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심부에 도피성을 만들라. 예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절박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그때 나를 온전히 구해주시고 내게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구별된 집, 기도하는 집,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처소가 교회 곧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부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는 도피성이 삶의 중심부에 한 곳이 아니고 세 곳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딸이 울 수 있어요. 그들이 진정 위로받고 그들이 진정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도피성에 가서 제단 뿔 잡는 거예요. 그때는 1초가 급해요. 단 1분이 급해요. 부모로서 해줘야 될 최고의 의무와 최고의 사랑이 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 위급한 상황이 될 때 내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제단불 잡을 수 있도록 그 도피성 길, 가는 길을 내가 예비해 줬냐 이거예요. 그래 도피성을 만들라. 그 도피성이 1년 내내 사시사철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풀뿌리가 됐든 돌뿌리가 됐든 나무 막대기가 됐든 한시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요? 그거 치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자녀 앞에 도피성을 내 딸이 내 아들이 마음껏 그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없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 감격보다는 오히려 내가 도피성 가는데 돌뿌리가 되기도 하고 엉겅퀴 풀뿌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넘어뜨리는 경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눈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나의 설교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도피성으로 한시라도 빨리 고난당하고 아픔 당한 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뛰어가는데 길이 쫙 닫혀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는 되지 않는지. 여러분 자녀 앞에 도피성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자녀 있다면 우리는 도피성을 이렇게 잘 다듬어 준 게 아니라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길거리에 앰뷸런스 비상벨을 울리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빨리 아니면 급해 아이야 비켜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길 비켜달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나를 위한 겁니다. 도피성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겁니다. 도피성은 다른 걸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게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광야 40년 같이 살면서 대충 알았어요. 적어도 120세 된 인생 경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잘 되면 좀 됐다 싶으면 어떤 인생 행보로 걸어갈지를 대충 아는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준 교훈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달란트도 주실 것이고 일터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서쪽도 너희가 점령하게 될 거다. 서쪽을 점령한다고 하는 지경이 넓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지경을 넓혀 그런 표현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경이 넓혀지면 일이 더 많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면 희한하고 안타깝게도 도피성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도피성에서 오히려 멀리 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위급 상황이 올 수 있고 인생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도피해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피성 가는 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면 도피성을 늘리지 않아요. 오히려 도피성을 줄여요. 나는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 중요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제 지혜로는 안 되고 제 능력은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세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정상일 텐데 대부분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복이 더해지면 지경이 넓혀지면 일이 많아지면 성경 가지하고 반대로 가요. 너가 지경이 넓혀지거든 서쪽까지 점령하거든 거기에도 더 많은 세계 성을 또 만들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 지경을 넓혀진 만큼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좀 잘 되면요 기도에 안 나와요. 예배 처소에 발길 끊어요. 기도 소리 줄어들고요. 은혜 받는 데보다는 돈 버는 데 더 빨리 가요. 그건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명기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다시 되새김질시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언제 위기의식 느껴요? 건강이 좀 희미해지거나 얼굴색이 좀 변하거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거나 밥맛을 잃거나 아니면 신경질이 좀 예민해지거나 그렇다면 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느낄 거예요. 네,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이 느끼는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가 도피성에서 멀어져 갈 때예요. 도피성 수를 줄이고 있을 때예요. 위기예요. 언제 태풍 올지 몰라요. 언제 인생의 재앙이 닥칠 줄 몰라요. 그때를 위하여 그때 피해야 돼요. 그때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로는 세상령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힘으로는 저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실 때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우리 집에, 사랑하는 내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 분 많습니다. 건강에 태풍을 맞기도 하고 물질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인생에 태풍을 맞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피성 옆에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에게 교회입니다. 도피성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언제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눈물이 있거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라도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제단 뿔을 잡을 수 있는 교회에 가까이 오세요. 도피성을 멀리 가는 거 위험 신호입니다. 그만큼 붙잡힐 확률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신하라. 너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더 성숙한 눈빛으로 옆을 살펴보는 거죠. 도끼를 들고 있다면 도끼 자루뿐만 아니라 도끼 날도 한번 살펴보는 거지요. 내가 칼질을 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혹시 위험할지도 한번 살펴보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다면 단추가 잘 채워졌나? 그래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거지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저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입의 말은 다르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그렇고 사역 앞에서도 그렇고 가족 앞에서도 그런 거 종종 느낍니다.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더 말을 심하게 할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니까요. 한 가지 고백하는 건 있어요.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리라.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미워서 일부러 악한 괴교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 마음, 본 중심이 우리의 깊은 생각이 더 잘하려고 하고 더 귀하게 하려다 실수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알지 않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성도의 마음을 서로 알지 않습니까? 더 우리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이 그런 마음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진실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지경이 더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이 잘 풀어지면 더 잘 풀어질수록, 만남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도피성 수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전 건축 현장 갈 때는 작은 모를 씁니다.
상징적인 거지 않습니까? 작은 모를 쓸 때 내가 조심하리라, 살피리라,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전도 복받아서 이 공간처럼 중앙에 기둥이 없습니다. 근데 한없이 기둥이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 공간도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쇠줄을 양쪽에 이어가지고 촘촘히 쇠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대궐 크기는 기둥 숫자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받고 여기서 만족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복,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둥 숫자를 늘려야 대궐은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인생의 기둥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몰려올 때 항구입니다. 도피성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도피성을 가까이 하십시오. 도피성 길을 잘 다듬으십시오. 도피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